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속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의 근원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목을 볼 때 생각으로 인한 선택에 따른 결과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다음 같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존재한다. 예, 우리가 생각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의 중요성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카인이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다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바로 해서 자기의 삶을 변화되어야 됩니다. 좋지 못한 습관을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카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되냐면 아벨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내 거 받을 수밖에 없겠냐 하고서 아벨을 죽이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너 앞에 있으나 너가 그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생각했다면 카인은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 아닌 자기의 육신의 생각, 미움의 생각으로 나가다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고, 그는 성경에 기록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계의 대상이 되는 샘플의 리더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1단계를 봅시다. 생각으로 인한 선택에 따른 결과의 차이입니다. 선택은 뭐로 인한다고? 생각으로 인해서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과 행동,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로 나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생각이다. 이것을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은 선택을 결정하고 또한 이 선택 후 삶의 액션과 태도는 이 결과를 산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필연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땅에서 콩이 나오고 팥이 나온 것은 그 땅에 뭐가 뿌려졌기 때문에 콩이 뿌려졌고 팥이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결과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허탄한 생각, 허탄한 이상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변화되지 않냐고 생각의 유의만 즐겼을 때는 아무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고의 유의자가 되지 마시고 생각을 잘하고 그 생각을 인하여 선택을 잘하여 열매 맺는 좋은 결과를 맺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십시오.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데 에레미야 6장 19절을 봅시다. 에레미야 6장 19절을 보게 되면 땅이요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백성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들의 생각은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왔냐면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그 재앙은 결론적으로 말을 해서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각을 잘 하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화가 복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22장 17절을 봅시다. 공동 번역으로 보겠어요. 예레미야 22장 17절 공동 번역으로 올려놓으세요. 그런데 너는 돈 욕심밖에 없구나.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눈을 부릅뜨고 백성을 억누르고 들볶을 생각뿐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돈 욕심이고 욕심이란 나쁜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겠다?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정당한 방법, 하나님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벌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돈에 욕심만 있는 거예요. 이것은 탐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누르고 들볶을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했잖아요. 욕심적인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 생각의 결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5절을 봅시다. 예레미야 22장 17절의 그 생각의 결과가 나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니라. 그러니까 욕심을 갖게 되면 그 생각의 결과가 뭐 난다고?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있고 뭐예요? 탐욕,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잘했는데 생각이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 걸 알려면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시험을 잘 보더라도 일자는 필기 시험을 합격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인터뷰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뭐가 된다? 말이 된다. 또 말이 뭐가 되면 행동이 됩니다. 또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성격이 거기에 맞춰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생각과 내 말이 내 삶을,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서 누구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패역했어요. 그 창세기 6장은 부패함, 패역함, 죄가 간영함에서 3종 세트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뭐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주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준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분들입니까?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새기고 준행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책임주시냐? 하나님께서 다 책임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물심판에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삶, 고센 지역에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것을 안다면 이제 생각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고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아니하신지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나의 삶에 결정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말이다.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1단계가 끝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생각으로 인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인한 선택에 따른 결과의 차이. 여기서 뭐냐면 명사가 4개가 나옵니다. 생각, 선택, 결과, 차이. 이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제목을. 왜 그러냐면 음식점을 갈 때 저기 보니까 중국집이 있어요. 일본집이 있어요. 근데 한식식당도 있어요. 근데 생각 깊게 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한식집에. 그러면서 짜장면 주세요. 탕수육 주세요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일식집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뭘 하냐면 삼겹살과 섞어지게 주세요.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게 타이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제목 참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토라 하면 IT 기업의 선두주자. 이게 딱 이미지가 돼야 되거든요. 선풍기 딱 생각하면 바람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그냥 무심코 보지 마십시오. 설교 제목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설교 제목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2단계. 1단계는 뭘 알았어요? 내 생각과 말이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 생각으로 인한 선택에 따른 결과의 차이인데 그러면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 그 생각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근데 국어사전에서는 헤아리고 판단하고 혹은 분별하고 인식하는 것 따위의 정신적 작용이라 했어요. 그 생각은 뭐냐? 정신적인 작용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정신적인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하면 혼의 역사라고 합니다. 대사님과 전서를 보게 되면 사람이 3분설로 되어 있는데 영과 육과 혼이 나와요. 혼은 어떤 점에서 마인드예요. 마인드 하면 마음이라 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will, 의지도 나오고. 그래서 제 종료 나오는데 제 영어 하게 되면 또 잘난 척해서 안 하겠어요. 하여튼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신작용이다.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따위의 정신작용이다. 근데 일반 사람들도 다 이런 정신작용,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들은 그들하고 달라요. 근데 그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들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의지해요.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인데 우리는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 죽어가고 있어요. 부활하신 죄들이 빨리 전도하지 뭐 하고 있느냐 하고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가봤자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도해서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은 헬라어로 충만하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에서 이제 뭐의 생각을 바꿔지기 위해서 영의 생각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일터, 직장, 사업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의 CEO는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아멘. 성령님이 바로 이번에 뭐냐면 고문이세요.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 다 알았죠? 정신적인 작용인데 우리는 혼적인 정신 작용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대하며 성령의 지도함을 받는 정신적인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생각에 대해서 이 정도 말하고 그럼 뭐가 나오면 이제 선택이 나옵니다. 생각으로 인한 선택에 따라 선택이라는 것은요 2가지가 있어야 돼요. 2가지 이상에서 하나를 고르는 게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밖에 없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영의 생각으로 인한 선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일지라도 육신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접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뭘 했습니까? 영의 생각, 말씀을 의지한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다스리는 권세에서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선택할 때는 영의 생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선택에 따라서 뭐가 나오냐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과라는 것은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의 상태예요. 어떠한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의 상황이나 상태예요. 어떤 분이 배탈이 났어요. 근데 원인이 있는데 고사리가 갔어. 고사리 갔다는 말이 뭐예요? 맛이 갔다는 음식이 뭐예요? 뭐라 그래 그러죠? 식중독 걸릴 때 그때 그 맛이 뭐야?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음식을? 상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맛이 갔다고 표현했는데 그게 원인이 뭡니까? 식중독이 되면 그 음식이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원인에 따라서 반드시 뭐가 나온다? 결과가 잉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다른 말로는 2번째 그 정의로서 보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는 좋은 열매, 나쁜 열매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열매를 다 맺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결과의 3번째 정의는 내부적 의지나 동작의 표현이 드러나는 외적 양태. 그 현상의 영향이나 변화를 받은 것이 결과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뚝 쳤어요. 이게 떨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결과가 떨어진 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개념을 논리적이고 조직적으로 심어야 됩니다. 왜냐면 기독교인들이 뭐냐면
성령 받지 않고 나오면 자기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막스 앵겔스는 뭐냐면 기독교는 악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상식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서 하나님의 이름과 기독교의 이름을 도용하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핍박이지만 내가 잘못해서 지탄이 대상이 돼서 규탄받는 것은 핍박이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구별을 잘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생각에서 논리적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사전적인 말하고 차이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혼자 생각해 봤어요. 생각으로 인한 선택에 따른 결과의 차이에서 나는 이렇게 합니다. 생각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 아무렇게 뭐냐면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잘됐다 못됐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근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서 그것을 뭐 하냐면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했더니 저번에 기침한다는 게 나왔어요. 근데 근거, 분석,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니까 뭐냐면 이제 분석이 나오면 뭘 잘해야 되냐면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침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음식이 먹다 뭔가 잘못 넣어서 재채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몸이 안 좋아서 기침이 나올 수가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잘해야 된다?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병원에서 이것을 보고 뭐냐면 진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단을 잘해야지만이 뭐라면 약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근거가 잘못된 것을 한다면 그것을 돌파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도 근거는 똑바로 하는데 분석도 잘하는데 해석을 잘못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처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방은 선택의 기능이에요. 그렇죠? 그 처방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잘 마무리하고 골든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 승리하는 생각, 형통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생각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또 해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의 생각의 기준은 뭘까? 날라리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크리스찬의 기준, 그들의 잣대는 무엇인가? 이것을 저는 어떻게 정했냐, 어떻게 혼자서 생각해 보는데, 이것을 나는 크리스찬의 공리라고 저는 정의했어요. 중국 배우 공리가 아닙니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공리 좋아했는데 나보다 나이도 몇 살밖에 어려서. 근데 영화 배우 공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크리스찬,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의 생각의 잣대, 기준을 바로 크리스찬의 공리라고 합니다. 근데 공리란 뜻은 뭐를 의미하냐?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진리예요. 진리는 변치 않는 게 진리입니다. 이걸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논리학이나 수학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 진리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진리야. 그래서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데 전제가 되는 원리를 공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의 공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사사시대에 나오는 사람처럼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암담할 뿐이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크리스천의 공의라는 말을 이제 알아들었죠? 근데 크리스천의 공의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이퀄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공의,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확실한 진리는 성경의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의사결정을 할 때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 저는 이제 이 스트래tegy 플래닝에서 전략기획이 제 전공이에요. 이 스트래tegy 플래닝, 전략기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COR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사업하는 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근거, 분석,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decision making COR이에요. 이게 뭐냐면 의사결정 이론이거든요. 의사결정을 할 때는 꼼꼼해요. 근데 공부할 때 이제 북경대, 동경대, 그다음에 학교 하버드 나온 애들이 이제 같이 다 모였는데 대학원에서 MBA 할 때. 왜냐면 4-5명이 한 그룹이 돼서 말을 주면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원인. 거기서 나온 게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P10원이란 말 아시죠? P10원이라면 물고기 뼈다귀로 되는데 물고기 앞으로 나와 그게 쭉쭉 나와 있잖아. 하나는 뭐냐면 재정, 하나는 패밀리, 하나는 건강, 인간관계.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 기준을 해서 분석에 들어간 거 지금 상황. 그래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수요 예측, 전략, 그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근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만 함께하고 말씀은 모든 지혜 중에 지혜예요. 난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라, 프렌티이즘도 중요하지만 제 근본이 뭐냐면 토라가 돌아가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책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크리스찬에 뭐냐면 생각에 있어서 공의에 대해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크리스찬의 공의는 언약의 말씀이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아니한지도 뭐하냐면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방할 수가 있어요. 이렇다면 나는 회개해야 된다. 죄라는 걸 알아야지 회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죄인 줄 모른다면 죄를 자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사 죄를 지었더라도 제가 죄인지를 알아야지만이 돌이킬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죄인지를 모르면 계속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죄 중에서 누비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나왔든 간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나온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달라집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하도 다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승리하는 사람의 생각, 이긴 자의 생각을 갖게끔 여러분들을 지금 빚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또 2단계에서 알아야 될 것이 2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도 뭐를 사용하시냐? 크리스찬의 공의가 하나님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2단계 아직 지금 현재가 하나님께서도 뭐냐면 언약을 생각하고 언약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공의가 뭐냐면 하나님도 언약이에요. 이게 어디냐면 레위기 26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26장 1절 2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 조각광시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레위기 26장 9절은 개역 한글로 찾으세요. 2절 읽어봅시다. 2절.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면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이냐. 성소도 중요시 여기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 9절은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함이리라. 여기 중요한 이 말씀을 읽어야 돼. 개역 한글이 넣어놨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세운 뭐야? 언약이 멈춰납니다.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할 것이라. 개역계절 창대 번성하고 나중에 언약이 나와. 말씀이 멈춰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거 이 26장은요. 개역 한글을 읽으셔야 돼. 언약이 있으면 여러분들 창대 번성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7장 2절 잠깐만 봅시다.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회사 일도 직장 하나님께서 번성 창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했는데 사람이 깨를 부리려 나가는데 여러분의 깨 부리지 마십시오. 그 깨는 바로 육신의 생각의 극치입니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옴무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십시오. 예수만이 진리고 길이십니다. 그 길을 따라 가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 26장 42절 봅시다. 하나님은 언약 생각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건거하리라.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건거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뭘 한다고? 언약이 핵심이고 기본이고 전부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애누리 없습니다.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언약 안에 들고 언약 열고 안에 가고 기도하면 뭐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뭔 사람들 보고 그걸 보면 기적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을 봅시다. 우리는 언약을 든든한 토대로 삼아서 삶의 모든 영을 생각하는 즉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의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언약을 둡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뭘 두려면 말씀을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히브리서 8장 10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놓았다는 거예요. 풋이에요. 풋. 집어넣는다가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언약, 그 법이 뭐야? 저희 생각에 두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이 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안 되고 힘드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멸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어떻게 돼요?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3장 13절. 이건 개역 개정으로 해주세요. 그냥. 잠언 13장 14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른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여러분들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생각이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나는 생각, 말씀을 떠나는 삶은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축복의 톤으로만 쓰임 받을지어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이제 알겠어.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혼적인 정신의 작용이구나. 하나님 말씀.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믿는 분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살 동안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생명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일도, 직장에 살아날지어다. 영적으로,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다 살아날지어다. 그리고 평안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평안이라고는 히브리어에서는 뭐가 있어요? 평강, 안전, 복, 번성. 네 가지가 융합된 게 바로 평강이에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나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 생각이 영의 생각이 뭘까? 그러면 영의 생각은 바로 말씀을 의지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공의, 영의 생각,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럼 이제 3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3단계는 오늘 말씀의 생각으로 인한 선택에 따른 결과의 차이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 또 승형통하는 자가 되려면 영의 생각과 선택으로 좋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 3단계에서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이 뭐로 바뀌냐면 다 영의 생각이 좋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전환. 여기 기계가 있어요. 120V, 220V가 있는데 120V의 악기에 220V 넣으면 안 됩니다. 그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환기에 트랜스라 그러잖아요. 일본말로 또란스라고 그랬거든. 우리 어릴 때는 또란스. 트랜스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게 다 모든 게 다 뭐냐면 영의 생각 220V로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면 첫째, 여기서 이 3단계에서 첫 번째 요소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악하기 때문에 심판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첫째가 악에서 떠나게 된다. 잠언 3장 7절 8절. 잠언 3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고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잠언 16장 6절을 읽어봅시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니라.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서 잘 되는 것밖에 없어요. 전도서 8장 12절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절 보세요. 이제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을 전환한다는 것이 뭐예요? 전환한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된다 했어요. 그렇죠? 이 3단계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3단계에서 첫 번째 요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난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여기까지 알았어요. 하나님께 악에서 떠나고 떠나게 된 거 알았어요. 그럼 악에 떠난다는 것이 뭘까요? 하고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클리어해야 됩니다. 명확해야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혼동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동된 망상에 빠진 그런 이상한 체면에 빠진 아편에 취한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난 오늘 이렇게 정의합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악한 것은 다 육의 생각을 오거든요.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거나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5절 중요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뭐를 따르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 뭐를 따르냐에 따라서 생각이 차이가 나. 그 생각의 차이는 결과의 차이를 낳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6절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결과적으로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7절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 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도 직장 사업 가정 하나님과 원수 되고서 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도 부처 하나님이라니까 코로나19 탁 임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부처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목사들이. 그 결국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8절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말로는 크리스찬이지만 믿음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8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다 저를 봐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리고지는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홍해는 갈라집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고레스의 이 재정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세 번째를 봅시다.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는 영의 생각을 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하여금 선택을 잘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자? 영의 생각을 하는 자. 영의 생각하는 자가 뭐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그래서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의 생각을 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택을 잘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 10편 25편 12절을 봅시다.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 사업 다 선택을 잘하십시오.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다. 영어 버전 NIV, NSB, 킹제임스 버전 ESB 보게 되면 초이스란 말도 나오고 추즈란 말도 나와요. 결국은 선택이에요. 누구로부터 배우냐에 다르요. 돌팔이가 가르쳐서 가다 길을 몰라요. 어디를 가면 여기 이쪽으로 가는데 엉터리를 가르치지만 한참 헤매고 짐만 빠집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부터 여러분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뭘 가르치냐? 선택을 잘하게 한다. 엑셀런 컴퍼니는 엑셀런 초이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잘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네 번째 요소. 세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경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단계에서 네 번째 요소는 뭐냐면 영의 생각을 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언약을 보신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경외자는 항상 언약을 나타내십니다. 언약이 있어야 이런 번성을 창대하는 거예요. 물고기에 물이 없이 살 수 없듯이 크리스천들은 언약 없이는 절대로 승리 돌파 큰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십시오. 인식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시편 25편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편 25편 13절 14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 땅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영혼이 평안히 산다는 건데 14절 읽어봅시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치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언약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어야지, 언약을 알아야지 그걸 뭐 할 수가 있냐, 지켜 행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언약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 행할 수가 있어요? 언약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건 힘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것은 언약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언약 토라로 꽉꽉 채워질지어다. 아멘. 예. 그럼 이제 다섯 번째의 요소를 봅시다. 세 번째 단계에서 다섯 번째 요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즉 영의 생각을 하는 자의 결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형통하게 된다. 한번 영의 생각하는 자는 생각만 끝나면 안 돼. 영의 생각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지켜 행으로 형통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지어다. 회사, 일터, 직장, 투성할 모든 일에 임할지어다. 아마는 이제 칠갑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 어디에 나오냐? 먼저 이제 하나님의 경외하다. 이게 본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야. 사람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의 명령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악에 거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따른다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전도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을 선악과에 심판하시라. 심판하면 거기에 센텐스. 심판한다면 그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 했어요. 사람의 본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된다. 명령, 언약 지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어봅시다. 그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형통의 축복이 임한데 신명기 29장 9절. 신명기 29장 9절은 여러분 책상에도 적어 놓으세요. 시작. 그런즉 너는 이 언약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야. 모든 일부 10%가 아닙니다. 20%가 아닙니다. 100%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럼 이제 4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4단계. 예. 오늘 말씀은 생각으로 인한 선택에 따른 결과의 차이인데 이 4단계에서는 하나님께서도 뭐냐면 생각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신다. 4단계. 하나님, 이 말하면 하나님은 나에 대한 생각, 이걸 이제 버전을 나에 대해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나를 생각하신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도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4단계에서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이것을 여러분 구별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율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말씀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누가 때렸던 사람은 더 7배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법을 만든 거야. 예, 우리 인간은 어릴 적부터 생각하는 게 뭐가 됐어요? 악하다고 창세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나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 그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단계에서 두 번째의 요소는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다 같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생각 달라요. 뭘 준다고? 평안과 미래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요소는 나를 향한 하나님 생각은 헤아릴 수 없을 줄로 많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다 세시잖아. 얼마나 생각이 깊으신지. 우리 머리카락 먼저 생각하니까 너무 헤아릴 수 없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시편 40편 5절. 하나님 나를 어찌 생각하시는지 내가 무엇인가인데. 할렐루야.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도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것을 셀 수도 없나이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어 바다를 먹물 삼고 쓰더라도 다 채울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삽니까? 어쩌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다는데 한 적이 없는데 하고 마는데 그것은요 이만한 맞박이나 같은 말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각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의 논리거든요. 이제 4단계에서 네 번째 요소를 봅시다. 우리를 향한 성령님도 생각을 갖고 계신다. 그 성령님의 생각은 우리를 알고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질 가운데 인도하시는 게 성령님의 생각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라. 예.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도 이 공리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뭐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뭐예요? 들은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성령 하나님도 언약의 말씀이 공리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말씀은 그 자체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은혜 성소의 모든 성도들은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을 봅시다.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뭐예요? 생각. 성령의 생각 있죠? 아시느니 이는 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 네 번째 단계에서 다섯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개인 맞춤형으로 자상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람과 나엘을 샘플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 집단만 민족만 한 게 아니에요. 한 개인을 자상하게 생각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을 봅시다. 항상 아브람을 생각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어 중에서 내보내시다.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롯도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롯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바라는 거, 소원을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이 영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의 소원들을 이루신다는 거야. 기업, 일터, 직장, 건강. 그 구체적으로 시간상 여러 명 하지 말고 한 명만 나엘로 샘플을 삼을게요. 창세기 30장 22절을 봅시다. 창세기 30장 2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뜻을 여심으로. 나를 생각하니까 그의 소원을 뭐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한다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5번째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바로 생각의 차이가 필연적으로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생각의 차이가 뭐예요? 필연적이에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여러분들 21세기 북스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상상 북스가 아니라 21세기 북스에서 책이 하나가 나왔어요. 저자는 이동규 씨인데 그가 쓴 책이 뭐냐면 생각의 차이가 인류를 만든다 라는 책이에요. 생각의 뭐가? 차이가 인류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창조적 사고를 위한 핵심 요소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호기심이에요. 그 책에서 첫 번째 요소가 호기심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재미예요. 세 번째가 연결이에요. 이 생각의 차이가 인류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또 연결이 돼야 돼. 결론적으로 이 세상과 생각이 다 연결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AI 시대, 6G 이 시대를 보고서 쓴 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세요. 예수님 어제도 통치하고 오늘도 통치하고 앞으로 계속 통치하십니다. 아멘. 그 책에서는 첫 번째가 호기심인데 우리는 관심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거기서는 두 번째가 뭐냐면 재미인데 우리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예배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는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세 번째 연결됐다는 거야. 이게 생각이 사회와 돈 버는 곳에 다 연결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관계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재물 얻는 능력도 주십니다. 사업할 수 있는 경영의 능력도 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 책에서 생각의 차이가 인류 만든 책에서 이동규 그 저자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1등보다는 인류가 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1등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다 좋아지나요? 아니잖아요. 인류가 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냐면 육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영적인 크리스찬이 바로 인류 크리스찬이야. 1등 된 데는 망해. 삶 자체가 인류가 아니 생각하는 게 인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류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영어로 말하면 이게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1등 되는 것보다는 인류가 되라고 발상의 전환과 고정과 평균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운영한다면 회사가 그 사회에서 1등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1등 되자 내가 나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류가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소개해 주는 거는 나는 성경 말씀하는 건데 하수는 싸운 다음에 이기려고 합니다. 하수는 싸운 다음에 이기려고 해. 근데 고수는 이긴 다음에 싸웁니다. 왜냐하면 미리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나오고 있거든요. 미리 다 하는 거야. 뭐냐면 땅도 좋은 곳을 삽니다. 또한 씨앗도 좋은 곳을 삽니다. 물도 잘 흔들습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미리 결과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일터 직장도 이겨놓고 하십시오. 제 말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탁월한 영적 통찰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엑셀런스 스피릿 신나고납니다. 하나님께서 탁월한 영을 누구에게 줬다고? 다니엘에게. 그래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니엘이 민첩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언어를 보게 되면 엑셀런스 스피릿
여러분들에게 탁월한 영이 임할지어다. 성령입니다. 탁월한 영이면 지혜와 청명이 발달돼서 리더가 되고 국가도 경영해서 모든 것을 경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하고 성공하는 기독교가의 상징을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서는 이 국제순보음에서는 조셉 앤 다니엘 캄파니라고 합니다. 이 캄파니 해석한 게 물이 캄파니는 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조셉과 다니엘 같은 그 무리에 들어간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손대는 것보다 다 잘 되게. 뭐 생각이 벌써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봅시다. 생각이 차이점은 달라져요. 육신의 생각 사망이야. 근데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 생각의 차이가 있으면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아담과 하와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동산의 나무 있는 모든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 하나님의 경영자 크리스찬의 기준의 공리가 뭐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아니면 사탄의 유혹이 옵니다. 미혹이. 근데 사탄과 유혹과 미혹 때문에 실패하거나 망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때도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유혹, 미혹은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치만 사탄의 미혹과 유혹 자체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망하게 하는 건 나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하여금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사탄이가 미혹과 유혹으로 공격을 해서 뭘 만드냐면요. 틈새 벌리기를 합니다. 여기 영의 생각 가득 차 있잖아요. 자꾸만 미혹으로 때리기를 합니다. 그럼 틈새 갈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모르면 우리 스스로가 뭘 하려면 육신의 생각을 하게끔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유혹을 했지만 그때 자기 생각이 열려버린 거예요. 틈새가. 그 육신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추방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 때문에 사탄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추방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들 자신의 생각이 여러분 미혹하고 유혹할 수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그래서 틈새를 열어주지 말라.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이럴 수가 있어요. 생각이 차이인데 채석장이 있어요. 채석장은 뭐냐면 이 돌을 하는 게 채석장이잖아요. 근데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무엇을 하냐고 질문했어요. 첫 번째 사람한테.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보면 모르냐. 저 돌을 잘라내고 있지 않냐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고역이에요.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채석장이 뭐 하냐니까 일당 벌라고 일을 하고 있는 중이와 있어요. 이 사람은 뭡니까? 생존 수단일 뿐입니다. 자기 일하는 것이. 하나는 고역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단지 뭐냐면 생존 수단이에요. 이들은 언제든지 다른 것이 되면 간들 사람입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건축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내가 하는 그 돌이 주춧돌이 될 수가 있고 나는 언젠가는 건축업자가 될 것입니다.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생각의 차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교회 나오더라도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딱 물어봅니다. 얘 교회 나왔으면 보면 몰래? 안 오면 찝찝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온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거나 장사하기 위해서. 똑같이 교회에 있더라도 세 번째 뭐예요? 신령과 진정 예배돼서 하나님의 중심이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같이 있더라도 그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은 누가 기뻐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 그 한 주간 다 승리합니다. 아멘.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카인이 제사 예배 성공하지 못해 그때부터 주주를 안 샀던 건 뭐예요? 아벨도 죽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계속 유효한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성공하려면 예배 성공하십시오. 개아시가 그랬잖아요. 생각을 잘못해갖고서. 게하시는 생각 잘못해서. 근데 나만 장군은 처음에 육신적인 생각을 했다가 다시 영의 생각을 바꿨어요.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하 5장 11절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아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게 하였도다. 내 생각을 의존 나가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생각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말하잖아요. 하도 내가 그러는데. 하나님들 왜 아버지가 그러지 마십시오. 생각을 바꿔서 했더니 문둥병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6번째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것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한 청년이 알프스산을 구경하러 왔어요. 근데 그 가까운 물이 다 떨어지겠는데 막 목이 타는 거예요. 딱 보니까 호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물을 마시면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서 막 마셨어요. 맛이 딱 나오는데 거기 표지판이 있는데 딱 보니까 표지판에 포이즌이라 딱 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마셨던 물이 독약이 있었던 거 아닌가? 갑자기 뭐냐면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몸이 열이 나고 막 배탈이 나고 막 힘들어 시작했고 얼굴에 열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구토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 이야기 들은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껄껄껄 웃는 거예요. 당신의 게시판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영어는 포이즌은 독약인데 포이전, 불어로 뭐냐면 낚시 금지라는 뜻이에요. 그 말 듣는 거 갑자기 뭐냐면 몸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야.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미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크리스천들은 어떠한 생각에서 염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난 잘 된다. 나 영의 생각만 하면 잘 된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반드시 하나님 하늘 복으로 바꿔 주신다. 그 생각을 하고 사십시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민수기 13장 14절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이에요. 그게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 갈렙이 나오잖아요. 남은 4명이 왔잖아요. 그들이 보고서 뭡니까? 악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좋은 땅을 말했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본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거절했던 사람들도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했다는 거 어떻게? 그런데 정말 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는 바리새인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크리스천은 말씀 중심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제 마지막 단계, 7개 단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생각이나 선택이 있다는 결과의 차이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고정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생각에 따른 선택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생각 때문에 선택인데 근데 마지막 단계는 그 오류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파생된 생각으로 인한 선택에 따른 결과의 차이는 분명히 다른데 뭐냐면 생각으로 인한 선택을 하기 전에
말씀을 의지한 선택 기준으로 생각부터 선택을 잘해야 된다. 생각 때문에 선택인데 지금 뭐예요? 지금 그 생각하는 것도 한번 우리는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 기준으로 한번 그 생각도 뭐냐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다 같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선택을 하는데 모든 생각이 엉뚱한 생각이면 그것을 잘 선택 기준 다 사로잡아 버려야 돼. 나쁜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생각하기 전에 선택 기준을 뭐를 생각하냐면 첫 번째 예수를 깊게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사장이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 사람들이 교회 나오듯 인본주의로 교회에서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마가복음 8장 33절.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 아들을 보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여기서 뭐 구별되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우선순위가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예배부터 먼저 드린다. 여러분들이 바쁘다고 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일만 해보세요. 그 일 잘 될 것 같아요? 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으십시오. 세 번째는요. 우리 말했잖아요. 생각 때문에 선택인데 그 생각 선택 기준으로 생각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은요. 아래 것, 위에 것, 땅의 것인데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을 봅시다.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네 번째는 여러분들 이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니요 안전하게 하려 함이랬어요. 항상 우리 기준은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하심을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시편 64편 9절을 봅시다. 시편 64편 9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게 생각하시려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깊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되냐? 하나님께서 보호주고 여러분을 창성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51장 2절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삶이 복받고 창성하게 원하신 분들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샘플을 삼으라 그거예요. 시작. 너의 조상 아브람과 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람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데 집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7단계 마지막 이사야 55장 7절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럼 이러면 형통합니다. 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니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밤새 자보다 안 됐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말씀 의지한 생각으로 살아갔을 때 그물이 찌들어 거기에 잡혔다는 거예요. 쓴물이 있었어요. 마라의 쓴물.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다 불평할 때 그런 영의 생각을 하기는 심하게 기도하라. 모신이 기도하랬잖아요. 영의 생각을 의지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뭇가지를 던지랬잖아요. 뭐예요? 언약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때 뭐가 바뀌었습니까? 쓴물이 단물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지금 쓴물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생각 잘한다면 다 단물로 바뀌어집니다.
하가 복으로 바꿔집니다. 승리 형통하게 됩니다. 생각 잘하십시오. 생각은 선택을 결정하고 선택은 결과를 결정한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방패들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지금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내게 주노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힘써 외치라. 내 머리에 방패들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내 머리에 방패들며 힘이 되리니 나의 영광 위에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를 위한 멸류관이 힘이 됐으니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나의 군대여 많이 싸우라. 나와 나인 너희는 나의 군대라. 빛과 진리 되라.